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했으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꺼리. 오늘은 우리 소위 저희가 설교학에서 주제 설교라고 그래요. 주제 설교. 제가 잘 하지 않은 설교인데요.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의 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라는 주제로, 그래서 여러 성경들이 나오는데요. 조금은 강의일 수 있는데요. 한번 조금은 특별히 그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꼭 이렇게 쓰시면서 받아 적으셔야 아마 또 설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침이 또 나고 좀 이렇게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서 인도하지 못하게 돼서 좀 죄송하고요.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라고 특정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종교. 이걸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차의 핵심은 아마도 엔진이겠죠. 엔진의 아마 파워에 따라서 가장 크게 그 자동차 값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인간에게 또 핵심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의학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니까 인간의 몸에 5리터 조금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5리터 조금 돼요. 5리터 조금. 근데 인간이 언제 이 피가 없어지면 사망하느냐? 이 인간의 피 5리터 조금 넘으면은 죽게 되는데 그게 3분의 1 정도만 없어져도 인간이 죽어요. 3분의 1. 그럼 여러분 5리터 조금 넘으면 3분의 1이 그러니까 우리 페트병 한 병이에요. 이 페트병 한 병에 피가 사라지면 우린 죽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2리터. 그래도 우리 김인숙 지사님이 이 혈소판 때문에 많이 구함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건 참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저희도 헌혈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각 교회에서 적어도 50명 이상이 확정해야 헌혈을 차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혹여 된다고 한다면 코로나 기간에 한번 50명 이상이 좀 작정하여서 이러한 좀 좋은 도움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십자가, 방금 말하는 우리 엔진의, 차의 엔진, 또 인간의 몸의 피, 바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보 안면도 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괜찮고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읽어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제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걸 어떻게 하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이게 뭘까요? 너 나랑 절교야, 이런 얘기예요. 너 나랑 절교야. 너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집, 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물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린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놀랍게 십자가를 붙잡은 그 순간 세상의 것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다소에서 굉장히 부를 누렸고 그 부 갖다가 유대에 엄청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부자여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 십자가만 있으면 나머지 것, 물질, 관계,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였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돈을, 기독교는 만남을, 기독교는 지혜와 가정,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뭘까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한 번 정도 그냥 못에 안 박히고 이렇게 매달려서, 끈으로 매달려서 경험한다고 한다면 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통, 그래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라는 나라가 최고의 처형법으로 만든 아주 고안된 처형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큰 고통, 긴 고통. 가장 인간이 크게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한 게 십자가고요. 가장 오랫동안 길게 고통당해서 죽게 한 게 십자가였어요. 본인들이 처형시키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처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죽으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 고통, 긴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할 때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첫 번째는 고문, 책찍이죠. 제일 많이. 고문,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처형입니다. 고문, 이동, 처형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책찍, 긴 책찍보다는 짧고 끝에 조개나 쇠가 달려서, 책찍은 인간의 살을 뜯어내는 그런 도구로 쓰였던 고문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꼭 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형당할 십자가를 가지고 꼭 가끔 한 거였었어요. 고통을 주기도 원한 거였었지만 꼭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끔 한 거예요. 책질질 당한 몸으로 십자가를 옮기는 것을 그 동네, 그 마을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보게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처형이죠. 굉장히 많이 피를 흘리게끔 됩니다. 네, 보기 조금 민망하시죠? 네, 자, 사진을 걷어드릴게요. 아마 제가 일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 처형 방법에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끔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 때 십자가 위에 이제 못을 이렇게 손목에다 박죠. 그리고 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쭉 끌어로 해가지고 들게 되죠. 그러면 어디가 뜨게 되느냐? 이 등어리가 뛰게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모형의 조각상이나 어떠한 어떤 조각품 혹은 그 목걸이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가 등이 떨어져 있으면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거고, 예수님과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하면요, 잘못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못 박힌 우리 몸이 밑으로 쏠리게끔 된 거예요. 그러면 쏠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을 막은 거예요. 그 몸을, 이렇게 엎드린 몸을 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럼 내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손목과 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못 박힌 곳에 내가 힘을 주면서 온몸에 그 못을 박은 고통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이게 설명이 싫은데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고통 그 자체. 여러분, 아이들을 출산해 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경험할 겁니다. 출산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을. 저는 미국에서 우리 은찬이를 낳았는데요. 미국에서는 좀 독특한 법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남편만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남편이 그 아이를 낳는 것을 그 의사와 함께 옆에서 보게끔 해요. 한국은 다 낳고 퇴출자리 때만 살짝 들어가서 자르고 옆에서 가려서 보지 않는데, 좀 심하면 모든 피 흘리는 것조차 아이가 나오는 것을 몇 시간 동안 같이 옆에 있으면서 정확하게 보게끔 합니다. 저는 5명을 낳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때 낳을 때 한 달 동안은 제가 취소했어요. 1명만 낳아야겠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출산에 대해서 묵상하게끔 되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우리 하와가 범죄한 이유죠. 근데 너무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여인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큰 고통을 긴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주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디자인했을 때요, 하나님도 고통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받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인데 반드시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꼭 기억해요. 하나님도 고통 받으셨고 우리도 고통 받게끔 하나님이 이 땅을 디자인했어요. 야곱이 기근 기간 동안에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젠 애굽에서 먹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그 대제국의 이집트의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되죠.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내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누굴 처음 만났어요. 그것도 대통령 같은,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대한, 파워가 엄청 셉니다. 그분 만났는데 정말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험악한 세월 보냈죠. 제가 만약에 정성배 장로님 앞에서 제가 참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인생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결혼 후에 어떠셨는지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어떠셨는지요? 직장을 다니면서 어떠셨는지요? 물론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고통이 있죠. 아마 우리 생명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참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참 교회 생활하면서도 고통을 당하죠.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굳이 고통으로 선택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고통이어야 삶이 달라집니다. 고통이어야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아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끔 되었습니다. 한 지하철에서 한 낮에였나 봐요. 지하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대부분 앉아있는 한산한 지하철이었어요. 근데 쬐끄만 한 6살, 7살 되는, 초등학교는 아닌 것 같고 유치원 다니는 한 애가 너무너무 정신없이 그 지하철을 막 뛰어다니고 의자로 신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 옆에 아빠처럼 보이는 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참다 못해서 이 양반아, 당신 애비 같은데 좀 딸 좀 주의 좀 주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이렇게 일어서서 이게 거의 90도로 이렇게 인사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상 지금 제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내가 떠난 이 빈자리에 제가 어떻게 이 딸을 또 내가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지금 엄마가 돌아간지도 모르는 저 딸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이 참 놀라워요. 고통을 알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예. 졸고 계세요? 예. 옆에 있는 분이 졸 때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어저께 밤에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밤새 아프셨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길 교회는 조는 분 볼 때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조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밤새 아파가지고 지금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데 어때요? 예. 조는 거 봤을 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조라 이럴 수 있지만 그분의 고통을 알면요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요 난 십자가를 전하겠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울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거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말 많은 문제가 많아서 그 서신서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서 후서를 썼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을 지도하면서도 항상 원칙은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라고, 십자가. 많은 지혜, 많은 방법으로 나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보다 나는 도리어 십자가를 전하겠다. 십자가. 여기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 예수님도 전하고 내가 십자가도 전하겠다. 이런 표현도 맞지만 이게 문학적으로 어떤 표현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전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겠다는 것도 맞지만 이게 이 문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에서도 나는 십자가를 전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왜 고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또 고통을 가리키나요? 고통이 있으면요, 아는 게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아는 게 달라질까요? 사랑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랑이 알게 돼요. 고통 속에서 사랑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홍의정 안수사님의 딸 홍예은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결혼할 때 30평짜리 아파트를 딱 사주는 거예요. 또 예은이 위해서 또 차 타고 다니라고 차도 좋은 거 하나 사준 거예요. 예은이가 분명히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은이가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있었을 때 3개월 동안 아버지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세웠어요. 그럼 어디서 더 사랑을 느낄까요? 여러분, 쭉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린 참 놀라워요. 잘해준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이 출산, 아이를 낳는 고통을 줬을까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아빠는요, 좀 진리,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근데 옳고 그름만으로는 안 되죠. 사랑과 우리 공의와 은혜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조금은 품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필요한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이를 나도 모르게 사랑이 생기죠. 그걸 우리 모성애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 또한도 그 출산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게끔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나중에서 내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고통 속에서 낳게 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조금은 진보적인 사회 이슈적인 글을 많이 쓴 교수님인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책이 나와 있진 않아요. 플로 신학교라는 그 미국 LA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분이 자신의 삶과 고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게 됐어요. 어떤 신학적인 주제로 강연하는 게 아니라 개인 무슨 간증과 같은 강연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23년 동안 정신병을 앓았던 그 부인을 함께 살았던 그 목사님의 삶과 고통의 이야기였어요. 23년 동안 아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고 교수의 그 가리키는 것을 최소한 줄여서 23년 동안 함께 했고요. 결국엔 이 부인, 이 사모님이 자살하고 세상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사모님이 정상이 아니면 같이 있는데요, 계속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뭐 네가 뭐 했지, 네가 뭐 했지. 밤에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밤에 찾으러 다니고. 심지어 어떤 부부랑 같이 식사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사모님이 옷을 벗어버려요. 정신 이상 증세를 나타내죠. 그럼에도 병원에 안 보내고 23년을 이 사모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사랑했구나. 많은 부부의 사랑들을 어쩌면 차나 물질과 잘 대해준 것보다도 도리어 저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땅 확증했대요. 뭐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잖아. 우리 아들이 죽었잖아. 십자가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네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일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일방적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고문, 이동, 처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간이 한 건 거의 없어요. 딱 하나, 그냥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 도와준 거 외에죠. 근데 지금 이 구원받은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우린 다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조금 짓는 거 도와주는 거 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요, 일방적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계약은 양방입니다. 계약은 양방입니다. 제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저에게 살라고 허락합니다. 대신 저는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돈을 줍니다. 이거를 양방 계약이라고 하죠. 양방 계약. 누군가와 계약을 하려면 그 사람과 내가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모든 계약은 양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요, 일방이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일방적이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해서 높이셨어요? 일방적이에요. 에서가 아닌 야곱 둘째를 장자권의 축복권을 주셨어요? 일방적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이룰게, 내가 다 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증명되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예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근데 놀랍게 십자가를 보면 아니지,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멈출 수 없다, 실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본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외우신 분들은 외우셔도 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그 자녀는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서 느끼잖아요. 70, 80대에서 교회를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너무나 힘드시나요?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결코 사업하는 데 여러분을 반드시 실패하지 않게 할 거예요. 사업이 잘 되거나 혹여 그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다른 길이 열릴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책임지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책임지려고 했던 것은 죄였어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죠. 오늘 주보의 앞면에 해당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선 살인이 죄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살인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 하나님을 저버린 거, 하나님을 떠난 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린 먼저 하나님을 저버렸죠.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나요? 세 가지 때문에 죄의 무서움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해결할 수 없고, 두 번째,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세 번째, 영원한 지옥에 갈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 첫 번째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한 번 정도 용서했다고 해보십시오. 저 정도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확 올라옵니다. 그래요. 내 마음조차도 내가 안 됩니다. 인간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요,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도둑질, 살인. 인간이 볼 때도 저렇게 파렴치한 행위를 왜 할까요? 그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면 애기들 놔보세요. 정말 끔찍한 얘기 들어요. 큰애가 3살, 2살밖에 안 됐는데 글쎄 동생 태어나면요, 그걸 어떻게요? 꼬집는데요. 2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가 뭘 알아요? 그 안에 죄를 갖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우린 죄입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절대로 이 땅에서는요, 완벽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불안한 행복이에요. 불안한 행복. 세 번째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파멸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이죠. 지옥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100년 된다면, 코로나가 200년이 된다면,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모든 죄, 내 평생의 죄, 과거 인간의, 현재 인간들의, 미래 모든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딱. 이제 모든 인간은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건 죄지만 그 죄가 구원에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질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고통을 알면 고통은 아는 것을 알물 다르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나요? 사랑을 알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할게. 그 일반적인 사랑은 바로 죄를 해결하고 했던 거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근원,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더욱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죄인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여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과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착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나쁜 아들이기도 했어요. 항상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 제가 막 눈물이 나긴 해요. 제가 어머님께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 흘리는 것은 어머니께 참 미안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바라봐요. 근데 어머님을 바라보는 제 눈이 바뀔 때가 있어요. 놀라운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참 감사해서, 동시에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죄들이, 내가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막 떠올랐을 때 제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십자가가 놀랍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바라볼 때랑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죄를 대속해줬다는 그 은혜로 바라볼 때 달라져요. 또한 두 번째,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달라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한 십자가를 볼 때는 내 죄인됨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왜 십자가를 단 한 번도 그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왜 십자가가 전부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본인의 죄인됨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최근에 나온 3년 전인가 나온 사도 바울 영화가 그걸 굉장히 잘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 영화에서요, 한 5번, 6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 스데반이 죽는 장면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 옛날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본인이 고문당할 때, 본인이 잠잘 때, 본인이 굉장히 억울할 때, 그 사도 바울 영화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감독이 정확하게 풀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었냐? 항상 자신이 죄인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거죠.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고통받았는데 내가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감격이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를 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잠길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죠. 십자가의 이 놀라운 감격에 빠질 수 있는 길은요,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긴 역사, 또 우리 한국교회 짧은 역사 가운데 고난 주간에 이 사역을 놓치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세족식을 한 적도 있었고, 교회마다 금식을 하고 대부분의 교파를 초월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에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더 와닿게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죠. 남자들끼리 군대 이야기하면 굉장히 남자들이 이렇게 되게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가 고통이거든요. 지금 군대가 군대의 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6시 이후에는 핸드폰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토요일 날은요, 업무가 없어서 대부분 애들 다 잔대요. 핸드폰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자죠. 또 요즘은 동기 생활관도 있대요. 같은 동기들끼리만 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와, 그게 군대냐? 여러분, 군대예요. 왜냐? 그들 휴가 나와서 제가 꼭 밥 사주거든요. 제가 풍년집을 꼭 데려갑니다. 풍만하라고. 풍년집에서 고기를 주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야, 너 혹시나 군대 또 가라고 하면 가겠냐? 여전히 군대는 고통이에요. 근데 왜 남자들끼리 군대 갔다 온 걸 되게 좋아하고,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제가 군대에서 면제받았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군대 이야기가 남자들에게 이렇게 끈끈하게 맺혀질까요? 고통을 함께 한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거는 개인 서신이었고, 바로 자신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기록을 남겼고, 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라고 불려져요. 여러분, 혹시나 세상을 떠날 때 디모데 후서를 읽고 또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대표적인 본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또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후베네오라고, 알렉산더라고 막 자신과 함께 사역하다가 배신한 사람을요 처음으로 말합니다. 잘 안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을 회피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주의 고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디모데에게 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고난 절대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적용될 게 뭘까요? 왜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우리는요 보는 게 달라지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방적인 사랑의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끔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과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금식기도를 제안합니다. 성도님들 힘드시고 분명히 직장생활하는데 힘든데 단 한 끼라도 동참하시면서 꼭 이 고난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청년들 목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고난에 무엇에 동참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 끼씩 금식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더라고.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제가 한 끼씩 금식한다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한 자매가 제가 누군지 말하면 또 여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목사님 농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식보다 더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농구하지 마세요. 딱 하자마자, 갑자기 제가, 막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농구? 좀 저도 결단했어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금욕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이나 이 고난주간에 예식이 왜 있을까요? 긴 기독교 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런 금식의 사역들이 있는 건 때로는 한 텀 정도 우리가 좋아하는 걸 멈추는 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됨이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결단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요. 한 주간만 한번 멈춰보시고, 만약에 내가 TV 드라마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시간 동안에 또 이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밀린 거 2편 다시 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또 부활의 기쁨 막 넘쳐날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간만, 아니 그 금요일 딱 5일간만 한번 멈춰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꼭 성경을 읽거나 고난에 관련된 찬양을 함께 듣고 부르면서 놀랍게 십자가의 아주 묘한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 꼭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아는 것을 다르게 만들죠.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어요. 뭘 책임지려고? 나의 죄. 그래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아주 조금이나마 동참하면서 놀랍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사랑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